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1시간, 2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은 무명의 신앙인들 3번째 시간 게네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험 기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나면 꼭 9시 뉴스에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뭐 전국 수석, 또 무슨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학들을 수석한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인터뷰를 하면 꼭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얘기이죠. 또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과외한 친구도 하나도 없고 희한하게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는데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서 그래서 1등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했는데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만 봤는데 전국에서 수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도 이렇게 과열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목사님,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참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 공부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국의 유수의 대학들에 가보면 가난한 집 출신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부자들 자녀들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 부촌에 있는 분들을 제가 목회를 예전에 하다 보니까 부자로 사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절망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똑같이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골에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은 뮤지컬 배우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자고 돈이 많은 집에서 그래 너 뮤지컬 배우 해라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가 밀어주면 그러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결정만 되면 그때부터 부모가 나서고 돈이 나서는 거죠. 또 인맥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름난 배우나 교수들에게 레슨을 받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유명한 학원에서 연기 지도를 받기도 하고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 마냥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서 그 자리에 가 있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비싼 과외 선생님 붙여줘서 공부를 더 성적을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곳에 가는 건 아니지만 물론 학교가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진로의 방향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과정일 뿐이지 모두 거의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는 일,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일이 오직 사람의 능력에만 달린 일인가? 물질적인 능력에만 그런 재력에만 달린 일인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개천도 바다가 될 판인데, 그렇죠? 개천도 바다가 될 판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용이 못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나는 게 대수입니까? 용 될 게 개천에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용 될 걸 개천에다 갖다 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용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1등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천에서도 용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1등이 아니라도, 용이 아니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이제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집회를 할 때마다 꼭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입니다. 브라질의 35대 대통령이었던 룰라 다 실바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 스마트폰으로 한 10분만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눈물의 룰라라고 하는 EBS에서 만든 2편짜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만 보셔도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공식 소상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룰라 대통령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7살에 가난한 집 때문에 땅콩파리를 나섰고 오렌지 장사를 했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집안을 도왔습니다. 14살 때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선반 노동자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온 가족들이 박사가 된 것보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드디어 돈 버는 사람이 나왔다고 말이죠. 예. 그런데 18살에 그만 새끼손가락 하나를 잃습니다. 잘라집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됩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배우지 못했고 더 이상 향상되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룰라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나에게 처음으로 받은 증명서가 바로 이 대통령 임명장이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돼서 받았던 증서가 자기가 태어나서 받은 첫 번째 공식적인 증서라는 겁니다. 이 룰라 대통령이 이룬 업적이 참 위대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브라질을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에게만, 그 가정들에게만 생활비를 지원하는 볼사 파밀리아라고 하는 구제 금융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때 온 나라 사람들 또 반대 정치인들이 막 공격을 하면서 이 나라가 다 망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민층들이 중산층으로 대거 올라오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8위가 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그 룰라 대통령의 이런 업적이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건 그의 정신이었습니다. 권세를 쥐고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의 마음. 그래서 이 룰라 대통령의 별명이 눈물의 룰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또 모든 정책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그의 정신, 마음. 또 자기의 임기를 마칠 때 모든 업적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가난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모든 업적을 돌리고 미련 없이 권력을 내려놓았던 그 겸손함이 룰라 대통령의 참된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비난받는 부분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나라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브라질이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최악인 나라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만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빈부격차가 많이 납니다. 부촌과 빈촌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하기 아주 매우 어려운 벽이 존재하는데 브라질은 그것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더 그 벽이 두꺼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이 작은 나라 아닙니다. 인구 몇만 명 되는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브라질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브라질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브라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인재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인재라고 하는 수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는가, 이런 걸로 아마 결과를 내본다면 브라질에 훨씬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깝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만 거기서는 차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 다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나라 브라질에 인재가 없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수십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만일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한 명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개천에서 용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도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난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개천에서도 얼마든지 용이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언가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교만하고 오만한 말일 거고, 만약에 내가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더 용기를 가져야 되고 자기의 비겁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이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슴을 움츠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용이 아니더라도 1등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힘차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귀에 쏙 들어오는 지명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호수의 이름이지요. 게네사렛 호수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에는 두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첫 번째로는 갈릴리 호수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베랴 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바다입니다. 호수가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세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우리가 흔히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은 구약 시대에는 원래 없었던 겁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너 갈릴리여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도 그 갈릴리는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뜻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그리고 이 갈릴리여 하는 말이 정말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한 거라면 그 이사야가 쓰여진 시대는 훨씬 후대 시대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원래의 이름은 긴네렛 혹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이 호수가 긴네렛 호수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모양이 하프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이 긴네렛, 하프라는 뜻으로 하프 호수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김한희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죠. 그게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발음으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중심으로 해서 12개 정도의 높고 낮은 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12개의 높고 낮은 산들을 보고서 10개의 동산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지역을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갈릴리는 주변, 변두리, 시골 이런 뜻입니다. 아니요, 조금 더 나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골, 주변, 변두리 이런 의미지만 이 어감으로 볼 때 어떤 의미냐면 깡촌 이런 뜻입니다. 뭐 표준어는 아니죠. 비하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골을 비하해서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땅인데
소아시아와 유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들어와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지역은 이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빨리 지나갔어요. 사마리아를 빨리 지나갑니다. 빠른 시간 내에 속히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여길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쪽 지역으로 빙 돌아서,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라고 할 때는 거기를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 취급당하고 혼혈이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지나가다 부딪히게만 해도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로 안 오는데,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인 나랑은 절대로 상종도 안 하는데 이 유대인 남자가 와서 나에게 말을 거니까 이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 살면 성결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만 먹어도 부정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도 부정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도 부정하고, 그들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 대화만 많이 나눠도 부정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는 일이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정결함을 지키기에 이 지역은 도무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는 돼지도 키우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연관된 사업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도 이방인들에게 파는 거 아닙니까?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도무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갈릴리 사람들은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식한 사람들, 촌놈들, 이렇게 불리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촌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촌놈들 이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단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실제로 그런 어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무시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갈릴리 사람들이라면, 갈릴리 출신이라면 좋은 대접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에게 촌놈이라 불리는 수모를 감수해야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 가운데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 믿지 않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에게 천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열등감과 박탈감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 중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입니다.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스 문화를 너무나 동경한 나머지 거기에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세워놓고 그 도시를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가 되었던 겁니다. 그 도시에는 이 헤롯의 일가인 이두메 사람들은 그 에돔족 속의 일파인데, 에돔족 속의 일파였던 이 이두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고, 또 이 로마의 귀족들이 대거 이주를 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주변에 경치 좋은 곳에 넓은 대지에 아주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어부들이었고 헤롯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고 또 그들을 이방인들 대상으로 산업을 해야 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늘 교제하고 그들과 산업을 하다 보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자기 동네를 갈릴리 혹은 디베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거기가 디베랴 혹은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싫어했어요. 갈릴리라고 부르자니 스스로를 촌놈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을 거고, 디베랴라고 부르자니 부자의 권력을 가진 이방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향을 부를 때 갈릴리나 디베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꼭 게네사렛, 원래의 이름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들이 거기를 갈릴리라거나 디베랴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의 입에서 절대로 그 동네를 갈릴리나 디베랴라고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갈릴리나 디베랴가 아닌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게네사렛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었어요. 바로 며칠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다 라는 말을 누가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서 호수를 한 바퀴 돌아서 미리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게네사렛 마을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새카맣게 몰려와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나? 사람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 맞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시다 서로 이야기하더니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후다닥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아마 제자들이 보면서 이 특이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해했을 거예요. 어항이 벙벙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나왔다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더니 전부 다 흩어져서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저쪽부터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 나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침대째 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말만 들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심지어 제발 옷가에 손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옷가에 손이라도 된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있으면 간증거리가 됩니다. 세속적인 말로 해서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웬만한 믿음으로는 명함도 내밀기가 힘듭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네사렛은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또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서 침상을 내려서 그 베다니에서 중풍병자를 구원받게 한 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 친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친구를 구원받기 위해서 친구들이 다 그 침대를 뭐 6명, 뭐 4명, 몇 명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6명 같기도 하고 4명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침대를 들고 와서 지붕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헌신을 아주 큰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마을에서는 이런 믿음 좋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 집 일도 아닌데 옆집 사람이 아프기만 하면 너도 나도 들어가서 침대를 다 메고 나오는 거예요. 저 성경에 보면 정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을이 있다면, 이런 동네가 있다면 당장 짐 싸고 이사 가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기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한다면 교회 이름을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 교회 이렇게 지어야겠다, 정말 그렇게 결심했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혹은 우리가 모여서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 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은혜로운, 감동적인 사람들이 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우리 하나님교회 벽에다가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 교회 그럼 뭐 왠지 이단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은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촌 사람들이 모인 게네사렛 마을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비주류였던,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열등감에 억눌려 있던 바로 이 사람들, 이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이 다 이 게네사렛 출신들이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을 나눠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명도 이름은 없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견주어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작할 때 그 하갈의 이야기하면서 그 박성광 코미디언이 했던 그 프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더러울 수 있습니까? 쓰레기가 가득하고 오물이 가득하고 냄새가 막 나면 더러운 세상입니까? 물론 그런 세상도 더러운 세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쓰레기가 많고 오물 많고 냄새가 나서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리거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그 농촌 목회를 하시는 차흥도 목사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더럽다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원래 더럽다는 말은 덜이라고 하는 말과 없다라고 하는 두 말이 붙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덜이라고 하는 말은 덜다, 덜어낸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더럽다는 말은 덜어주는 게 없다, 덜어냄이 없다, 나눔이 없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나쁜 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눔이 없는 사람이야, 덜어줌이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봐서 이렇게 막 뭐가 지저분한 게 묻었으면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 더러운 사람이란 말은 굉장히 나쁜 말, 모욕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전혀 나누지 않는 세상, 한쪽으로만 쌓여서 도무지 흐르지 않는 세상은 더러운 세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일하는 그런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끗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도 나눔이 없이 혼자만 배불리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교인도 있을까요? 더러운 신앙인도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자기 혼자만 영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도무지 복음이나 은혜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공식에 넣어보면 그들은 더러운 교인, 더러운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에게까지 스스로 낮아져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천대받고 가난했던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더러움, 덜어냄이 없음, 나눠줌이 없음을 벗어버리고
기쁘게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줄 수 있고, 여기저기 달려가서 아픈 사람들을 들러매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침상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천국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세상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 가운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용이어야 합니까? 꼭 1등이어야 합니까? 1등이 아니어도, 용이 아니어도 더러운 사람만 아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인생이 아니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나누어 줄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1등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 세상이 좋아하는 1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큰 의미는 나누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1등보다, 용이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1등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으로 만들어서 1등으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있는 사람들, 덜어줌이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1등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1등이 아닌 사람들, 성경은 보면 특별히 꼴등인 사람들을 하나님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겨찾기에는 우리들의 주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길을 쓰려고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 말고, 1등이 아니더라도 가슴을 펴고 당당히 자기 앞에 펼쳐진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1등이 목적이 아니라 나눔이 목적이고, 움켜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기에 더욱 적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아니라고 움츠릴 필요 없습니다. 가슴을 더 당당하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세상을 향해 나누고 덜어주고 도와주는 삶,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